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신약성경 242면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표리부동이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책에 있는 제목과 속에 있는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표리부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국의 왕시지라는 굉장히 유명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석봉,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인데요. 하루는 이분이 글씨를 잘 써서 이제 어느 사람에게 팔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글씨를 흉내를 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장에서 글씨를 쭉 팔았는데요. 다른 사람도 전문가가 아니면 글씨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다가 굉장히 고가를 주고 사서 집에 갔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나서 사갔던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그 사람은 떠나버렸죠. 그래서 표리부동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3년 전쯤에 프린터를 하나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25,000원씩 주고 그래서 월납을 하면서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비싼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잘 모아서 새 걸 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그가 사용했던 걸 사려고 샀습니다. 좀 저렴한 가격에 샀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냥 금방 고장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샀거든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겉모습은 굉장히 좋고 멀쩡했거든요. 근데 속이 어때요? 오래돼서 병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고장이 나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가면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말씀을 천명에 넣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영어로 보면 Jew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낮추게 부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터키를 옛날에는, 지금은 트리키라고 하죠. 투르키에. 근데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터키라고 그랬죠. 터키가 무슨 뜻입니까? 칠면조잖아요. 칠면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는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발음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튀르키예라고 바꿔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은 라틴어로 보면 유데우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다. 근데 역사 속에서 그 유대인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약어로 표현해 버린 거다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약 7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처음으로 유대인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을 가진 민족인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가득 차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좋은 그런 언약의 그런 약속이 우월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계속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지적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은 무엇인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이제 롯이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롯 보고 빨리 멸망을 하니까 떠나라고 합니다. 탈출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위에게 어떤 표현을 말을 하냐면 이 성이 곧 명하니 너희들도 이 성을 떠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이 성이 멸망한다는 것을 아니까 떠나라는 표현이 맞아요? 아니면 떠나자라는 표현이 맞아요? 예? 떠나자가 맞겠죠. 근데 자기는 떠나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떠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자신은 여기에 왜요? 남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롯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와버리죠. 그렇잖아요. 롯이 왜 그곳을 떠나지 못합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은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애국과 같은 땅입니다. 기름진 땅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계속 남아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속은 어때요? 다 문드러 빠졌어요. 죄악이 관영했던 지역이 이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죄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겉모습의 화려함을 나타납니다. 근데 속은 어때요? 문드러 자빠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선악과는 먹음직합니다. 보암직합니다. 지혜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죽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어때요? 먹죠. 왜? 겉모습이 화려했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겉모습을 추구하고 겉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형식주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외식주의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절과 20절 이 사이에 보면 이들이 겪고 있는 외식주의자로서의 모습을 세 가지 정도를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것이 첫 번째 특권의 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기대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은 성경을 기초로 613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서 248개는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요. 365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철저히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어요. 과거에는 성경책이 인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손으로 다 어때요? 썼습니다. 그 쓰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막 글씨를 쓰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면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딱 눈에 본 순간 다시 목욕을 하러 갑니다. 왜? 왜 가요?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드리려고. 그리고 나서 목욕을 딱 하고 나서 다시 와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가 또 나면 어때요? 또 목욕을 하러 또 갑니다. 또 씻고 와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또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함부로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에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가 뭘로 바뀌었냐면 야훼 이렇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18절에서 두 번째 특권의식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애들이 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하고 그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항상 교훈을 받으면서 그들이 남다른 영안을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게끔 철저히 교육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뜻을 분별하게 된다면 그들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분별하다,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뜻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는 많은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이방인들은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누구만 봐요? 유대인들만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들을 수가 있으니 그 정보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우리나라에 이제 산에 꽃이 막 필 겁니다. 무슨 꽃이 피죠? 예? 좀 있으면 막 필 거예요. 향기가 나는 꽃이 뭐예요? 아카시아. 그렇죠? 아카시아가 막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향기가 엄청 좋죠. 그러면 많은 또 이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갈 때 아카시아 꽃 구경 가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일시에 피는 꽃이 또 뭐예요? 벚꽃 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는 가요? 벚꽃 구경은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잘 비교해 보십시오. 꽃이니까 무엇이 달라들어요? 벌이 달라들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벚꽃만 달라드립니까? 아니죠. 아카시아도 달라듭니다. 벌들이 무엇을 보는 겁니까?
벚꽃은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 입장에서 가장 좋은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카시아에는 뭐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기를 맡으면서 그쪽으로 달려드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특권입니다. 세 번째 특권은 18절, 20절입니다. 20절 죄송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다. 그러니 율법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굉장히 특권의식을 18절부터 19절 사이에 쫙 표출해 놨거든요. 4가지 정도를 표출해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9절을 봅니다. 19절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20절에 보시면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맹인, 어둠,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유대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기네들이 빛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교사가 되고 인도자가 된다라는 그런 우월주의가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앞 문맥을 잘 읽어보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의 특권의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같이 눈여겨보면 그들은 율법을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은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절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항상 무엇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율법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유대인들은 완성된 사람이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항상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교만함과 우월감은 계속 쳐 올라갑니다. 치솟아 올라갑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정확히 본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4절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 갑니다. 약 4가지 정도로 비판을 해 갑니다. 첫 번째가 21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오프닝입니다. 오프닝. 너가 다른 사람 이방인들을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너 자신에 대해서는 왜 가르치지 않느냐? 어제 보니까 프로야구가 오픈됐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고척돔에서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봤는데 LA 다저스하고 샌디에고 김하성 선수 있죠. 그 두 팀이 와가지고 두 게임을 하고 미국으로 다시 날아갔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는다는 것은 뭐 전무후무한 일이죠. 앞으로도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우리나라에도 프로야구가 딱 오픈이 됐더라고요. 마치 이런 듯한 오프닝을 쫙 열어줍니다. 비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죠.
자,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말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양육을 받았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어디에 나와요? 10계명에 나옵니다. 몇 계명입니까? 한참 생각하셔야죠. 8계명입니다. 8계명.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도둑질인지는 정확히 안 나오잖아요.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만 표현했죠. 그러나 바울 시대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성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리대금 업자였습니다. 그 돈을 막 빌려주고 이자는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 거죠. 예? 여러분 베니스 상인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 샤일록이라는 이름 하는 사람이 고리대금 업자가 나오거든요. 마치 이런 뉘앙스처럼 도둑질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22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곳저곳에서는 간음의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창세기 35장에는 야곱이 아내 라헬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어.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을 낳고 어떻게 돼요? 라헬이 죽어요. 얼마나 슬픔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장세 지내고 있는데 집에 오자마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큰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이죠. 루벤이 누구와 관계해버리냐면 아버지의 첩 비라와 관계하는 그런 간음의 역사를 보는 거죠.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더 끔찍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듣는 정보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음행한 사건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 형제라는 그 사람이요. 엄마를 어때요? 간음해버립니다. 근친상간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마치 이런 듯한 뉘앙스가 유대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2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상을 혐오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왜 도둑질하느냐. 이 말의 의미도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는 유일신이잖아요. 그러면 우상을 신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냥 물체로 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많은 재물을 갖다 놓습니까? 안 갖다 놓습니까? 갖다 놓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왜? 이것은 자기네들이 볼 때는 우상에 드려진 물건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신은 몇 분이니까? 한 분이니까. 이방인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져가서 아무리 써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이런 도둑질을 서슴지 않고 유대인들은 계속 진행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네 번째 더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네들은 정말 잘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방인들도 그걸 다 봐요? 못 봐요? 보죠. 우리도 안 그렇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생활이 엉망진창이 된다면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어때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욕합니다.
그냥 거기까지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누구를 요구해버려요? 하나님을 요구해버린다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동일한 현상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런 범죄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방인보다 더 클까요? 작을까요? 훨씬 더 크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그들은 이런 범죄를 행하면 나쁜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때요? 행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훨씬 큽니다. 두 번째는 겉과 속이 어때요? 달라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죠.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하는 척. 그러나 속마음은 어때요?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더 괘씸하게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이방인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욕되게 만들어요. 이방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죄가 얼마나 컸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탄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가 그냥 유대인들의 문제로 끝납니까? 우리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로부터 정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던 엄숙한 경고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게 아닙니다. 겉과 속이 어떻기 때문에?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날에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나는 너의 이름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적어놓은 이유는 겉모습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겉모습은 부족하고 작을지라도 너가 어떻게 하라? 삶으로 살아내라.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이 문제를 무엇으로 딱 끌어오냐면 할례 문제로 딱 끌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과 29절에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할례라는 단어는 언제 가장 먼저 등장하냐면 창세기 17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던져주시는데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뭘 받을 거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너는 이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뭘 하라? 할례를 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집안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나온 할례는 무슨 할례? 육신의
할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교만한 모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 자격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에 포함된다. 할례만 있으면 비록 죄인이라도 순종치 않아도 아브라함의 혈통은 탁월한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 오늘날로 보면 구원파와 굉장히 유사한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 모습을 보니 마음이 어때요? 아픈 거죠. 세 가지로 표현을 해줍니다. 여러분 25절부터 29절까지는요. 우리말 성경 여기 나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공동 번역이 훨씬 더 쉽습니다. 앞에를 보십시오. 첫 번째요.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할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할례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이번에 26절을 봅니다. 2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율법이 명하는 것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할례 받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도와주실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26절을 보면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은 걸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한 단어입니다.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러니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도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이제는 28절과 29절 봅니다.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의 겉모습만 갖추었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대인이 되며 할례도 법점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하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 이 뭡니까? 28절에 9절에 나오는 이면적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겉모양을 나타냅니다. 겉모양.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면 참 죄송합니다. 표면적. 표면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겉모양을 나타내요. 겉모양. 그러니까 유대인은 겉모양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 이제 완전히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기회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다. 너희들도 유대인, 참 유대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참 유대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참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할례,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다. 이제는 뭐가 중요하다? 마음속으로 하는 할례, 속마음으로 하는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면 구약시대에 이미 이것을 여러 곳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명기 10장 16절을 보십시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그 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됐습니다. 어디에다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신명기면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마지막 설교하는 장소잖아요. 그때 모세도 율법의 말씀 중요하지만 그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30장 6절을 보십시오. 여기도 빨간색만. 시작.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라. 이 포인트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하시려면 할례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뽑기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잘라낼 때 뭐가 나요? 피가 나죠.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자들은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을 이제는 어디로 가져가라? 마음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찢어지는 아픔과 찢어지는 고난과 찢어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할례로서 잘 어떻게 하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너가 진정한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마음의 할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럽의 왕들이 타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들이 타는 말은 대부분 어디에서 다 관리를 하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 관리를 한답니다. 네? 너무나 그 말들이 양육을 잘 받고 길들여지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 보니까요. 한 100마리 중에서 한 10마리 정도만 보면은 명망가 아닌가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딱 10마리 정도 선출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3일 동안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말을 사막으로 보내버린대요. 그런 사막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물이 생기는 유일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새벽. 모래에 뭐가 맺힙니까? 이슬이 맺힙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은 그 이슬을 어때요? 계속 먹으면서 생명은 영장시킬 수 있는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그 목을 축였으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들을 10마리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어디로 가요? 물가로 딱 가죠. 물가로 데리고 가서 갑자기 10마리가 막 물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죠? 그래서 물가로 막 데려갑니다. 그때 주인이 뭘 불러요? 호그로라기를 확 부는 거죠. 순종하라는 소리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말은 명마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물을 마시는 말은 명마가 되지 못하고 그냥 일반 말로 전락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마지막에 써놓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말들처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찢어지는 역경과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29절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겉사람만 화려한 유대인들처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마시고 속으로 건강하고 속으로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속사람으로서 강건하게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선포했고, 이제 훨씬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삶과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